마라에서의 교훈. 마라란 이 말은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후반부에 보면은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재앙을 줬지만 바로가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가라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제 임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너희들 나가라 해서 신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홍해라는, 아니 분명히 우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란 큰 바다 위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이 바로가 6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뒤에서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더니 그냥 그 홍해가 쫙 열리고, 근데 그 칠퍽칠퍽한 그 뻘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걷지도. 그러니까 강한 동풍을 통해서 드라이 말라버리게 하고 마른 땅이 되어서 저들이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한복판에 이르니까 다시 물이 합쳐서 싹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미리암이 막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송하니까 온 백성이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니까 모세가 출애굽 15장에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도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이제 저들이 다시금 갈 길 가는데, 문제는 이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물을 만났어요.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만났는데 막 먹으려도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같이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한 나뭇가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만 믿어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걷다 보니까 어디에 달았느냐, 엘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쉴만한 물가, 물이 풍부하고 아주 그냥 그 숲이 우거진 그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의 위기, 야 해결했더니 좋다 했는데 또 마라의 쓴물의 위기를 만납니다. 기쁨은 잠시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뭐 그전 것은 고사고, 그냥 얼마 전에 사스, 메르스, 요즘에 코로나, 이 질병의 시험도 계속되어지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그치지 않고 코로나 뭐 2일이 나올지 2, 3이 나올지 코로나 30이 나올지 계속해서 이 질병의 문제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위기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 되게 하신, 그래서 마라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마라에서의 교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붙여지는 이런 우리가 붙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있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말 중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만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차라리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바치라든가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데 바로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바쳤어요. 하나님이 안돼 스톱 하면서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에 뒤에 봤더니 하고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연lap하의 산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따라서 쓰세요. 여호와 이레. 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깃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할 때 정말 전투력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생겼는데 놀랍게도 이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가서 이 모세는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 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피하는 거예요. 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팔이 아파서 이 손이 내려가면 질 것 같으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펄럭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세 번째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데 소명을 받으면서 이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4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이 말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에스겔 48장 35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을 이제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성을 측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흐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시다. 우리의 삶에 항상 거기 계시다. 이런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아까 제가 내용을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다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라기 4장 2절을 통해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 다시 말해서 민족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때가 오리라 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치료케 하기 위해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이 치료의 광선을 맞는 자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같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다, 구원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서 말하여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마라에서 교훈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라에서의 교훈은요, 두 번째는 시험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평안하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만이 이제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지지, 우리 땅에서 삶은 평안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은 완성되어지는 곳이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곳이지만 땅에서는 시험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라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여호와 이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시험을 하죠. 시험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도, 어떤 시험도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이거는요 끊임없는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항상 시험이 있죠. 교회 간에도
늘 시험이 있어요. 서로 간에 어떤 시험 받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승리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마라에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면은 어떤 시험인지 우리는 다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하나님 누구시냐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아무리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도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승리합니다. 승리하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어떤 시험을 만나든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항상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라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가 인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 기적 이후에 또 만나게 된 시험 말의 쓴물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아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감당하는? 내가 감당 못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대표적인 얘기로 한국 전쟁, 6.25 전쟁 보세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의 발전을 통해서 놀랍니다. 6.25 전쟁 발발 후에 몇 년 안 돼서 그 회복되어진 속도를 보세요. 그냥 남한 전체가 싹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가 다 폭격으로 그냥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끝났다 이러지만 대한민국은요 참 그 작은 나라가 스포츠도 대단하고요. IT는 세계 최고죠. 인터넷은요 속도는 전 세계 최고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가 보기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6.25도 감당했어요. 코로나도 지금 이제 2년을 맞이해서 막 그러겠지만 지금 감당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감당해 나가잖아요. 아이고 우리 의료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 만물, 천한 만물, 자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건물은 누가 졌어요? 사람이 졌어요. 사람이 진 것은 결국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자연은 인간이 훼손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자연은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시험을 당하고 힘을 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심지어 벌레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그 모기가 그 속에 다 장기가 있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보세요. 이 점. 생각해보세요. 그 이가 어떻게 생명이 있으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 같은 게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 왜? 성경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고 피할 길을 주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중에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랑에서 어쩌면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가. 교회 생활로는 안 돼요. 종교 생활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나 1시간 예배 드리니까 나 이제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예배하라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삶 가운데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정 생활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야, 믿음이 있냐?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은 내가 너를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어떤 그 반응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이제 움직이겠다면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자꾸 그림 그리면 예배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건 줄 알아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아이가 예배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찬송도 잘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죠. 너는 아이니까 이거에 아이가요 다 알아들어요. 다 들어요. 우리 기쁨이는 노래도 한글도 모르는데 그냥 찬양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남들이 따라하면 대충 따라서 소리 듣고 따라 읽는 신용을 해요. 이렇게 다 믿음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람께는 숫자 상관없이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시작해 갓난 아이가 있더라도 갓난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면서 쉐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세요. 그러게 우리는 믿음의 시험 능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승리는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늘 시험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감당할 시험인 것, 믿음의 시험인 것.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까짓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쓰여지는 면류관 이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긴 가되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정말 저곳에는 사단과 함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고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아,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증명하면서 살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5절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회복되었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결과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은 땅에서의 삶이요, 단물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 이 문제 해결했다, 이것은 여기서 또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영원한 단물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불신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면은 좀 궁금증을 얘기해요. 뭐 교회가 왜 뭐 어쩌고저쩌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왜 천국에서는 늘 행복한 줄 아세요? 늘 기쁨과 슬픔, 그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천국에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사탄 마귀는 알잖아요, 대충. 너무 간단해요. 이 단물은 왜 영원한 단물이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사탄이 없기, 사탄은 저 무죄강이 지옥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누구 시기예요? 누가 뭐 땅 샀다고 배 아파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막 시기, 질투, 두려움, 불안 이런 거 다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단물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이 한 나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쓴물에서 단순한 땅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단물, 땅에서 이 단물은 또 먹으면 없어지지만 이 영원한 단물, 하나님 나라의 단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도 했지만 그냥 단물이 우리 신앙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늘 행복한 거 또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땅에서의 단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단물, 더 이상 쓰지 않는 단물.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늘 시험은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늘 시험은 있는 거예요. 늘 시험을 이기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하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시험을 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엘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림의 하나님.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이 보여지는 것밖에 믿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림은 얼마 못 가서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게 보이는 곳에 조금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은 보이는 데까지가 보이는 곳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보이는 데까지는 없었는데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나는 이어서 주저앉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마라이스 교훈의 기적은요, 그냥 단순한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기적의 완성입니다. 엘림, 우리가 신앙을 참고 이겼더니 그냥 가다 보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 인생을 살면서 뭐 100세 산다고 치죠. 100년의 삶을 통해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100년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엔 100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눈 깜짝하세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100년 왜 이렇게 길어?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10세 된 아이도 아이고 10년 참 오래 살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이러잖아.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그러죠. 힘들어. 자기들이 뭘 힘들어 죽겠어. 나름대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80년 인생을 사신 분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힘들어 죽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서 보면 엘림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엘림을 바라보면서 엘림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쓴물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분명히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분명히 내가 어떤 시험이 그냥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미리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엘림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엘림은 눈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안 곧 엘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엘림의 눈, 엘림의 눈. 천국을 볼 줄 아는 천국의 눈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단물 엘림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수가성 여인 아시죠? 바로 눈앞에 있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는 이제 내가 주는 영원한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겠다 했을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우물물 먹으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요. 여자가 가로되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순물에서 단물 그냥 그 당시에 단물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단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라는 거죠. 한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단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생명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이 물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하자마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전도자의 삶이 되었고 그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엘림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 끝났더니 마라라는 곳이 주어졌고 마라 끝났더니 또 광야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이 부분만 얘기했지만 여러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삶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제, 내가 아직 살 날이 멀는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월에 그 아이들이 죽으라 누가 생각했어요? 젊은 아주 그냥 피가 끓는 그 청춘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얼마 전에 길을 만났는데 목사님 지나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거기서 죽었대요. 근데 그 조카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아팠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기에 참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다, 감사했다. 저 그 간증을 직접 듣는데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내 주변에 일어난 일.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육체는 다 썩어지죠.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럼 이 영혼이 왜 아버지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붙들지 않으면 사단이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우리가 영혼이 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육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면은 내가 마리아도 볼 수 있고 바울도 볼 수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 육체를 입혀준다 그랬거든. 우리 소연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새 육체를 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른 거죠.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헌금 강조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강조 안 하지만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있다면 예수 잘 믿다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다 천국 갑시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는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좀 잘 드리자. 우리가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그래서 제 설교에 하나님 나라 설교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맞는 거고요.